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인하여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이것을 좀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나로 인하여.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고, 그렇죠? 의인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고, 의인을 찾지 않으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의인을 찾지 못하면 그 성읍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요 망할 수도 있고요, 또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지속이 되고 흥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식사 끝에 이제 사라를 불러오라고 사라에게 명년 이때, 내년 이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 18장에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을 봤을 때 남방, 요단강을 건넌 그 남방 지역 5개 성읍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지금 거기를 멸하려 가시는 중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곳을 향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제 찾아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거예요.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자, 왜 일부러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왜 들리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답이 있죠. 그 말씀이 17절 말씀 아닙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그 중에 17절 말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그러죠. 숨기겠느냐. 숨긴다는 말은 그냥 그 원 의미는 뭔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덮는다는 얘기예요. 덮어버려. 그러니까 덮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숨긴다, 감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요 숨기거나 감추거나 가리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왜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17장 이후로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항상 도달하는, 합격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삶은요, 하나님과 다바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한 몸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한 몸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몸이니 내 몸에 이쪽 몸에 이쪽 손이 하는 것을 이쪽 손이 모르겠냐고요.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나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몸이니까, 나와 한 몸이니까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일을 내 몸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눈동자 돌리는데, 눈동자가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가릴 수 없다. 어차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그냥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한다. 내가 그러려고 지금 아브라함 찾아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래요? 그러니 그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아, 내가 사실은 너에게 여기 온 것이 어떤 너에게만 여기에만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저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거기 가려고 그래. 지금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왜 가셔요? 거기 왜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거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미 거기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그 악한 것이 이제요, 극에 달한 겁니다. 부르짖음이 그 소돔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는 소리가요, 하나님 귀에 너무 크게 들렸고요. 그 안에서요,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러니까 내가 좀 내려가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내게까지 이렇게 들려온 그 부르짖는 그것과 같은 것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뭔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소돔 땅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살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그 소돔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그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신경이 쓰였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소돔 땅에 정말 그 죄가 무겁고 거기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려서 내가 그것을 찾아간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거기 심판하러 간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득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내 조카도 살고 있는, 자기 자식과 같은 조카 아닙니까? 자기 형제가 죽고 자기가 정말 아들같이 키운 조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저 성을 멸하러 가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기를 누설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조카 롯 때문에 이제 애가 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뭔가 중재를 하죠. 중재가 뭡니까? 이쪽과 저쪽과 이제 뭔가 이 화해를 시키는 거, 절충점을 찾는 거, 이게 중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서 3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 그때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재. 자, 아브라함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것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3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죠.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것이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대부분요 악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 얘기는 뭐? 악한 사람은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잠시 신경을 꺼둬도 돼. 근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감옥 가야 돼. 이 사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순위를 따졌을 때. 그게 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시선에서는 누가 먼저 자기 그의 눈에 들어와요? 의인이.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의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초점을 맞추는데 아브라함은 의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그러면 뭐냐? 아브라함이 악인보다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이 의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얘기는 그러면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구원이 초점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짚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 같습니까? 틀린 얘기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짐작으로 우리가 맞는 얘기 같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근거,
맞나 틀리나? 맞는 얘기다. 그럼 왜 맞는가? 그것이 바로 뒤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24절로 25절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어떤 그 악인의 심판에 관심이 아니라 의인의 구원에 관심이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 놓고 이제, 자기의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 게 24절로 25절 말씀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본색을 드러내죠. 자기 실제 마음을 드러내죠. 자기가 그 얘기를 왜 하나님께 얘기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이제 딱 속마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저 소돔 땅, 소돔 성읍을 멸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성읍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 성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가서 그 성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실 것이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요 악인과 똑같이 같은 무게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한 분이잖아요. 그 공평한 잣대로 하나님 이 사건도 판단을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맞아.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읍 멸하지 않을게, 용서하실게. 여러분 보세요.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소돔 성을 용서하시겠대요? 아니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대요? 어디를요? 소돔 성을요? 아니면 온 지역을? 온 지역을.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요 소돔성뿐만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저 수알이라고 하는 5개 성읍을 지금 완전히 멸절하러 지금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뒤집어 엎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싹 없애버리려고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50명을 찾으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 때문에 나머지 다른 성읍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하나님은 하나님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에 관심 없습니다. 왜? 심판은 악인이 받는 거잖아요? 악인은요 이미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의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거기에 의인 오심이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그 의인 50명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도 보편적으로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쏠려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 눈에 초점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먼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좀 뿌듯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꾸 나오는 게 의인이잖아요. 의인. 계속 반복되는 게 의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을 얘기하잖아요.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그죠? 의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자꾸 의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 눈에 들어가는 의인, 하나님이 딱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그 의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의인,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오늘날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세밀하게 이런 사람이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본문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이 숫자 속에서 이런 사람이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딱 그 변환을 시키는 사람들이고, 숫자를 가지고도요, 이것을 문자로 변환을 시켜서 이 뜻을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문자에도 의미가 있지만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숫자 1은 그냥 1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 이상은 없잖아요. 숫자 100은 100이잖아요. 그 이상은 없잖아요. 100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숫자 1에도, 숫자 100에도 모든 숫자에 이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내는 딱 그 고정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성경 시대 이때부터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숫자 속에 그런 고유한 의미를 이미 다 부여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의미 없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 50은 뭐냐? 숫자 50은. 이 숫자 50은요, 숫자 5라고 하는 이 숫자 5에 부여된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숫자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의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 잘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숫자 50을 얘기했는가?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언뜻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50이었으니까 50을 얘기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50명을 얘기했는지 50이라는 숫자 스스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 이게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땅, 그 땅의 의미는 뭐냐?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지명의 뜻이 바로 불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돔은 불타는 곳이에요. 뭐가 불타요? 뭐가 불탈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그것에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불탄다라고 얘기합니까? 감정이 불타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막 감정이 불타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가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많이 쉽게 보편적으로 들어요.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 내 감정이 불타오른다. 근데 소돔은 어떤 곳이라고요? 불타오르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돔 사람들은요 다 막 후끈 그 감정이 달아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돔 땅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불타오르니까 훅 달아오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 19장 한 장 넘겨서 뒤에 가서 보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소돔의 성의 남자들이 그 롯의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네 집에 들어온 남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동침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감정이요 불타오르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것이고 이런 그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금 다 엎어버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인 50명을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성에 그렇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막 감정에 훅 달아오른 그 감정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 그것에 초연한 그런 사람 50명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 얘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성읍에 자기 감정을 그렇게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 얘기가 50이에요. 그게 50입니다. 그 다음에 45는요. 45에도 또 숫자가 있어요. 숫자 4. 이 숫자 4는 성경에서 보면 세상, 동서남북 세상의 수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또 안전한 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왜 4개입니까? 4개가 가장 안전하니까. 안 자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의 수, 뭐 안전한 수, 그 다음에 피조물의 수,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5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숫자 4와 5가 붙어가지고 45는 뭐냐? 이 세상,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딱 매여있는 사람.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
세상에 매여 있다라는 건 뭡니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아날 수 있다 없다. 달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못 떠날까요? 거기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그것을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못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세상에 매이지 않은 사람. 의인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세상에 그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세상에 모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사랑하지 않고 그것에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45명, 그런 의인 45명 찾으면 어떻게 할래요?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4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과 연관됐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 반대로 천국에 속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세상에 뿌리 박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박은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뿌리를 박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의인 4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줄게. 30명은요? 숫자 3. 숫자 3은 하나님 나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그러면 의인 30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그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살겠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인 30명 찾으면요 용서해 줄게. 숫자 20. 숫자 2. 사람 수잖아요. 사람 수.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의인 20명.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뭡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철학자가 한 너 자신을 알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 내가 어디에서부터 갖고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인이라고요. 그런 의인 20명 찾으면 용서해 주신다. 마지막에 10명이에요. 10명. 의인 10명. 숫자 1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의 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요 아름답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 들어요? 이 부분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기왕에 얘기하는 거 10명까지 왔으면 한 명이라도 그죠? 마지막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왜 얘기를 안 물어봤을까? 근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 숫자 10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숫자 1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숫자 10명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는 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똑같이 숫자 10이나 숫자 1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 찾기만 하면, 내가 소돔성에서 그런 사람 찾기만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지금 멸절하려고 하는 나머지 다른 성읍들도 다 용서해 줄게 하는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이나 10이나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책을 이렇게 주저리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쏟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람의 구원에 온 정성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잘 드러난 그 성경이 어디냐면 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의 비유. 그죠?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가요, 도망갔어요. 갈래줄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양 머릿수를 세보니까 원래 한 마리가 비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99마리가 귀해요? 한 마리가 귀해요? 99마리가 귀하잖아요. 내가 99마리 두고 그 한 마리 찾아갔을 때 어떤 짐승이 찾아오고 뭐가 찾아오고 어떤 아니면 도둑놈들도 있잖아요. 와서 내 양 훔쳐가고 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한 마리 잃어버렸어 어쩔 수 없지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대잖아요. 그 양 99마리 그대로 거기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서신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구원.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오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마리 구원에 있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자꾸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잘못하면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징계를 막 내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 이 의인은요 어떻게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정성을 지금 쏟으시잖아요. 내가 의인 하나만 보면 그 의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점 찍어놓은 이 사람, 내 눈에 들어온 이 사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줘야 되니까 나머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어부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일지라도 여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만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요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참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내 새끼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새끼가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내 자식이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인이 되기만 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눈에 의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말씀은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참을게. 내가 너를 봐서 참겠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가정 쪽으로 좀 한번 옮겨볼게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작은 공동체로 좀 한번 말씀을 옮겨볼게요.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이 가정에 오늘 얘기를 비추어서 보면 이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그 가정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안 망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쥐를 가장 싫어해요. 근데 쥐를 왜 싫어하느냐? 쥐의 다른 모습은 싫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아요. 이게 막 혐오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쥐의 꼬리만 그렇게 혐오스러워. 쥐의 꼬리가 굉장히 좀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쥐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쥐를 보면 그 쥐의 눈동자가 얼마나 예쁩니까? 눈동자는 너무 예뻐요. 그 눈동자를 보면은 쥐 눈동자를 보면 눈이 반짝반짝. 그죠? 그 새까만 눈동자가요. 에? 눈을 보면은 뭐 유리알처럼 막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그런 사람 정말 그처럼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 보고 그 가정 안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개차반이라도 내가 그처럼요 하나님 앞에요 그 눈이 반질반질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때문에 그 공동체에 안 망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이 깨어있는 그 사람. 여러분 각 집집마다 호주가 있잖아요. 세대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각 가정의 대표가 있잖아요. 그 각 가정의 대표는 주로 남자, 주로 아버지 맞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면 아버지가 없는 집은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있는 집이 그 아버지가 호주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주는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선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그렇게 반질반질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 앞에 의인,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나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내 가족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그럼 내가 얼마나 정말 뿌듯합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로 인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 나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망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이 교회가요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이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또 가정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이 한 주간에도 훌륭하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